자,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사실 야고보서 이렇게 전장을 이제 돌아가면서 읽었죠. 읽어서 이제 인트로 이렇게 잠깐 우리가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몇 구절 읽고, 그리고 이제 낮아짐의 그 대주제 관련해서, 연관해서 계속해서 좀 교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 질문이 많아요. 질문. 의문문으로 된 그 구절들이 야고보서 잘 보시면 꽤 있거든요. 그 질문의 구절들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인트로 제가 할 때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야고보서는 전체 신구약 통틀어서 이렇게 손이 잘 안 가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후반부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뭐냐면 쓴소리가 많다 그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쓴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그 질문 중에 특히 2장에 보면 질문이 많아요. 잘 보시면 야고보서 2장 보시면 질문이 많은데,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은데, 하나 한번 볼까요? 몇 개만 좀 이렇게 보면,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질문이죠. 의문입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2장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 20절을 보면 허탄한 사람아,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다 이런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의문문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질문이 있는데,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18절 보시면 혹이 가로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제 평소문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뭡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보면 약간 뭡니까? 냉소적인 그런 내용도 담고 있죠. 어떤 사람이 너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뭐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냉소적인 어떤 질문 아닌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쭉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라합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22절이에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중요한 구절이라고 제가 이제 지역해서 읽은 게 있는데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요 구절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로마 3장에 있는 그 구절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로마 3장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로마 3장 보면
28절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진정으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 죄가 없다 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되겠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여기서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이거하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다시 돌아오셔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혼란을 이제 가지시면 안 되고 로마 3장 28절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것은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내가 의롭다 하겠다. justify 한다는 거죠. 그것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갖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점이고 끝내실 분 저자시고 끝내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 범위 안에는 온전히 100%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발점이 그건데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8절은 믿음으로 그분을 믿어서 나의 죄산을 받는 것 이것은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인 거고 여기서 말씀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행함을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 이후에 정말 네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즉 주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하고 여기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전반을 보면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을 끝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아주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구절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다 알듯이 뭐 사실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가 그렇잖아요. 그 영혼, 사람은 영혼이 있고 이제 동물은 혼밖에 없는 건데 영혼이나 혼이 빠져나가면 몸만 남잖아요. 바디만 남으면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체가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했는데 영혼이 없는 몸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몸만 남잖아요. 그래서 몸은 이제 땅에 이제 묻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건 뭘까요? 믿음이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이 진정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8절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18절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18절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상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이삭 드릴 때 라합이 이제 그 사자를 접대 다른 걸로 피신시킨단 말이죠. 실제로 그들은 뭡니까?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음을 증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26절의 결론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야고보서 전반을 보면 많은 쓴소리와 교훈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보면 1장으로 가서 1장 23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들에게 너무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에요. 거울 얘기잖아요. 응? 우리가 이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으면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춰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는 한 뭐가 묻어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거울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거울을 비유로 이제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울을 보고 나서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걸 닦잖아요. 그냥 놔두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매일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무엇의 율법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믿음에 근거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칭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엇의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그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말 성경에는 약간 이제 좀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계속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게 빠졌어요. 계속 그 가운데 있는 자는,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즉, 이 온전한 율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수많은 가르침 주셨고, 사도 바울 서신서, 다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요즘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잠깐 보시면 산상순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24절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제 우리말 이제 그 번역본에 이제 단수 복수가 별로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복수를 말씀합니다. 복수. 나의 말들을, 나의 가르침들을 쭉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5장, 6장, 7장 쭉 그분의 가르침을 쭉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들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듣기만 한 사람은 뭐죠? 26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듣기만 하는 거죠.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지혜와 총명의 이제 시리즈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 그 지혜가 오는 거거든요. 자, 한 구절 더 보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역으로 뭘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해요. 우리 개개인이 다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힘쓰면 뭡니까? 여기 그대로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주인 되심의 개념이 점점 더 나에게 커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경험들 하셨죠? 나 정말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처럼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영적 상태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가르침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중간에 성령 보혜사가 오심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를 이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애를 어릴 때부터 쭉 관찰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이제 이 야고보서 쓸 때 아마 이제 그 거의 인생 이제 말미에 썼을 텐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율법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온전하게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계속 거한다고 한다면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듣고 실행한다. 그리고 이제 경건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뭐 이 주장을 조금 보니까 이제 다음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교훈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2장에서 믿음의 근간, 선한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두에 낮아짐과 행함에 대해서 이제 교재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으시면 낮아짐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선한 행함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주 비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4장으로 가서요. 4장으로 가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자만 이제 그 3장에 있는 구절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다시 후반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순종. 7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낮아져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또 여기서 지금 겸손한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장에 봤잖아요. 믿음의 건강한 행함.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심령이 자세가 주님을 생각하는데 뭐 낮아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원함이 없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방금 제가 이제 떡과전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떡과전 예배를 드릴 때 뭘 느끼십니까? 주님께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구나. 그걸 다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바람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이제 그 앤드루 머레이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아짐과 믿음은 비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낮아짐과 믿음은 비례하는 거다. 즉 정말로 당신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당신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교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만이 없어지니까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인의 가르침을 내가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아짐과 믿음은 비례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 뭔가요?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바라시는 것을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그랬구나. 믿음에 근거한 선한 행함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야고보서 전반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한 행함을 야고보서는 강조하면서 1장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잠깐 볼까요? 그 거울 비유 말씀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내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분내는 거.
믿음의 근거한 행함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울 얘기하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얘기하죠.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혀를 재갈 먹이지 않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막 지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 심지어는 남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혀를 컨트롤하지 아니하고 경건하다 하면 그건 뭡니까? 헛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배당에 외모로 취하지 말라.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웰컴. 더러운 사람이 오면 not 웰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믿음의 근거한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 믿음의 근거한 행함, 선한 행함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나의 통제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고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더더욱 더 나아가서 믿음의 근거한 선한 행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3장에 가서 다시 혀에 대한 얘기 나와요. 혀는 뭡니까? 불의의 세계라. 생이 받기를 불사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3장 후반에 가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근거한 선한 행함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뭡니까? 그 옥구슬 이렇게 꿰는 것처럼 꿰 보면 사실 낮아짐을 통해서 나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내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경우에만이 내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비춰봐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성품 모든 것들을 그것이 거울이 되는 거죠. 나하고 비춰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쳐가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지우고 그렇게 돼야만이 선한 행함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 구절 보면 4장 10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금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의 그 어떤 왜 낮아져야 되는지 그것은 이제 그 4장 11절 이하 쭉 말씀하고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걸 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뭐 늘상 높아져 있겠죠. 뭐 100년 만년 산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늘 낮은 상태에서 있는 사람은 생명의 유한함, 나의 무능함,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음의 어떤 성경적인 어떤 믿음의 그 정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인간의 능력은 또 유한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못하는 것들을 분명 우리의 어떤 제한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오만하고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낮은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가면 오래 참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걸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지니 12절에 있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의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 맹세하는 것 이것도 사실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 15절 쭉 보면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뭡니까? 내가 힘들면 본인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정 힘들면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는데 17절 보면 5장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냐. 이거 뭡니까?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엘리야의 믿음에 물론 엘리야가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거는 온전하게 엘리야의 믿음의 증거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반을 보면 야고보서를 꿰뚫는 키워드는 뭐냐? 믿음의 근간 행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결국은 믿음 안에서 낮아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저변 밑바닥에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믿음의 근간 선한 행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에 비례하는 거다. 아브라함, 라합, 엘리야 모두가 다 뭡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증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믿음이 있다. 나의 믿음의 증거를 실제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런 관점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관점에서 다시 쭉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더 가까이 확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낮아짐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우리가 이제 말로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인의 명령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립니다. 참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순종하면서 그런 말씀을 또 듣고 실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 믿음의 근간 선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낮아진 상태에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옵나이다. 참 저희들이 정말로 남은 일생 동안 주인 되신 주님을 참 신실히 또 충성되이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